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중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참 심각한 문제를 어떤 비교의 방법으로 매우 깊이 있게 드러내어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구약 이전 시대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그때에는 율법이 이 육체의 문제, 육체의 소욕의 문제를 육체를 다스려 그 소욕을 잘 제한시키는 역할을 구약 시대에는 했었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즉 육체의 일과는 정반대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그 육체의 일, 육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문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19절, 우리는 지금 19절만 읽었는데요. 19절 그 위에 5장을 보면은 결국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의 이웃들,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로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여러분 담벼락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데,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속인 그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육체의 일들과 관련된 일들이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성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신약교회 역시도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율법도 육체 위에 하려고 했던 것, 율법이 하려고 했던 것, 율법이 육체 위에서 육체에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언제요? 구약 시대. 누가요? 율법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왜 율법이 아닌 이제는 성령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육체 위에 주셨던 것인데, 구약시대 말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 자유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서로를 물고 먹으며 율법이 이루려던 이웃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웃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드러내고 서로 육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을 드러내려고 육체 위에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이루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19절 이하의 결과가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 악한 열매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이 아닌,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 1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 악한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성령께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구속되는 것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구속될수록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령께 구속되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일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24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사람들은 율법이 이루려 했으나, 이웃사랑을 이루어 주려고 했으나 못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생각, 우리 감정이 성령을 따르면서 살면 26절 말씀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이웃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서로 물고 먹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서로 물고 뜯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결과인데, 단순히 한 개인이 가져야 할 그 성품을 갖고 말고의 문제, 정신수양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 나 혼자서 마치 정신수양하듯이 나는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지, 나는 화평의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오래 참아야지, 나 혼자 이 마음 정신수양해서 이 마음 나 혼자 갖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풀어야 된다고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구약시대 때도 있었다고요. 서로 간의 관계, 서로 물고 뜯게 됐다. 결국은 왜요? 뭐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건데 결국은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서로 물고 뜯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풀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화평의 사람이다, 나 혼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앞선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도 적용도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개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원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결과인데요. 24절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그 육체의 소욕을 함께 못 박은 그 24절의 사람이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진짜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안에, 우리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맺고 싶다면은 우리는 24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화평도 그래서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위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위한 19절 21절을 방지하기 위한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 번째 열매, 그러므로 화평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화평은 평안과 같은 말입니다.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즉 헬란 말로 화평, 평안이라 언제 말하느냐 할 때에 한 나라의 머리, 황제가 훌륭하면은, 왕이 훌륭하면은
한 나라의 대표가 훌륭하면은 그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 에이레네, 평안하다라고 그 평안이란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 공동체가, 여기 마을은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같은 한 가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족 공동체가 질서 정연하고 평안할 때 그 평안을 또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내가 혼자 무탈무고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평안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이죠. 나는 평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안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평안한 것 같을 때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왕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잘못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 문제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즉 잘못된 왕의 관계입니다. 죄 위에서는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결코 자유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문제,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면은 근본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화입니다. 불평, 분쟁, 다툼, 이것이 마귀가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화평이 있는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빼앗았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평까지도 빼앗았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새벽에 불렀는데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몇 장이었을까요? 508장 찬송이네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라는 명령,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둘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때로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더 확실하고 충만하게 일어나는 일, 곧 성령의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사람의 살 길입니다. 욥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불화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입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불화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무덤덤해지고 서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1000년, 만년, 1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은 불화의 문제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이후의 불화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덤덤하니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현실의 고통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된 입장을 율법이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멍에 아래 눌려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관계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갈등, 이 갈등의 엄청난 관계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화목해 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내면적인 외면적인 평화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최대의 두려움이자 인류 최대의 고민이자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됨으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즉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가장 거룩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인 성소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그 사이 그 경계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우리가 거하는 곳에 구분이 없이 하나님과 언제 어디에서나 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그가 율법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얻었어도 보통 사람이 일반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하고 수시로 아무 때나 아침 점심 저녁에 지성소에서 좀 쉬다 하나님 만나고 올라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가장 의로운 신분 가장 의의 상태가 되었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인도하는 곳까지만 네가 갈 수는 있어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아직 죄가 있어. 라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죄가 있어 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왜요? 그전에는 짐승의 피로 안 씻겨지는 해결이 안 되는 죄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 해결돼 버렸거든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되는 그 죄 문제까지 다 해결돼 버리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성소에서 가로막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죄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죽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는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어 라고 가로막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들추며 휘장 넘어 지성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더 이상 가로막는 선생 노릇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온전케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동거하기까지 화목함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24절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대의 열매이겠죠. 그리고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
사탄은 다르고 또 마귀는 다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로 사탄이고 마귀는 한자말입니다. 그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아이들 하는 게임, 인터넷 게임을 보니까 뭐 디아블로가 있던데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헬라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란 뜻인데 사탄의 이름이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인데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사탄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하데스에 거하는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에 거하는 디아블로스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는 불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귀, 무적행, 막 그런 개념은 사실 불이 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의 개념입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막 무섭게 생긴 그런 뜻일까요? 막 괴물 같은 이 송곳니가 이렇게 드러난 막 그런 뜻일까요? 디아블로스, 사탄의 헬라 말의 뜻. 제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돌이라고요. 의미가 뭐라고요? 전라도 말로 물렁물렁하지 말고 단단하라고. 아침에 차 운행을 하는데 진흙탕이 있어가지고 차가 팍 튀었더니 진흙탕이 물렁물렁해서 쫙 튀어서 밖에 아주 멋지게 그 페인트 칠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말고 좀 단단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얼마나 물렁물렁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많이 단단해졌어요. 왜요? 물렁물렁할 때 당하는 많은 우여곡절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사람이 많이 단단해지더라. 좀 단단해 보이죠 지금은? 아닙니까? 예, 디아블로, 사탄이라는 헬란 말의 의미는 쳐서 틈을 내는 자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사탄의 말뜻입니다. 이름의 의미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틈을 내는 자. 틈을 내는 자가 사탄의 헬라적인 말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가 사탄입니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와 교회, 성도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그는 성령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해. 초등학생도 압니다. 마귀는 갈라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그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사람과 자연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릴 것이다. 엉겅퀴 어떻게 생긴지 보셨죠? 그렇게 생긴 게 성경이 말하는 엉겅퀴입니다. 제 손가락보다 긴 가시가 난 엉겅퀴. 그러나 성령은 오셔서 붙여놓는 일을 하십니다. 곧 성경적으로 사랑의 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다바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용접하듯이 붙이다, 달라붙게 하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와 나와 나 자신 사이를, 자연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가 머문 자리에는 화목의 일, 사랑의 일, 화해의 일, 달라붙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불화하고 다투더라도 공부 잘하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둘 다 되면 좋겠죠. 화목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끼리 그렇게 불화하고 다투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불화하고 다투고, 그런데 뭐는 잘해요? 머리는 똑똑해서 또 돈은 잘 벌고 잘 살아요.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화하고 다투더라도 공부 잘하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기를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자식들 키워보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위 아이들은 좀 덜 그러는데 밑에 아이들은 그래도 편의점이 좀 가까이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위 아이들이 한참 어릴 때는 편의점이 한 15분 차 타고 가야겠어요. 그래서 뭐 돈 쓰는 것, 뭐 핸드폰 이런 거 조금 많이 안 빠지고 살았는데, 밑에 두 아이들은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절제하게끔, 다른 것을 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해라, 잘한다 라고 허락해 줄 때가 언제냐면요, 오빠하고 동생하고 둘이 같이 할게요. 그렇게 또 둘이 좋아가지고 또 그렇게 막 그렇게 어선도선 지내면은, 그래 너희 둘이 화목하게 친하게 오빠 동생이 잘 지내니까 내가 그래서 허락해 주는 거다 하고 그때는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그렇게라도 제가 저희 형님들하고 하도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제가 뺨이 붓도록 맞아서 내 평생의 소원이 당신보다, 내가 당신이라 했어요. 오죽해서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으면 형님들한테 맞고, 그때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이름도 부르기 싫더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몇 년 더 살 건데, 내가 맨날 더 나이가 어리니까 몇 년 더 살 거 아닙니까? 그때 보자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 애기가 그 말을 했겠어. 그렇게 살아봐서 이 아이들 현실 남매라고 하는데, 오빠 동생 사이에 그렇게 또 화목하게 잘 지내면은 허락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성도가 화목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내는 사람, 곧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화목을 위해서 참는 편을 택하는 사람, 인내하는 편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별거라도 다 사주고 싶고 별거라도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도 은혜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화목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토록 어렵게 자신의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화목이라고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화평하라. 이것이 우리의 직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도 그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빚진 자 된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공의로우심이며 그것이 법인데, 그 공의로우심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눌러 덮어버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린 빚진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화해시키는 중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한 피 나누는 형제 간에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내가 마주친 그 앞사람, 내가 함께한 내 옆사람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어떻게인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앞사람, 내 옆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성도 간에도 이 화평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면은 내가 정말로 머리 잘 써 계산 잘해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기분이 좋아 화목하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내 머리에서 짜낸 거면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화평은 성령 하나님의 매우 크고 중요한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목적을 만약에 거스르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또 서로 다툴 수도 있지. 내가 틀린 말 했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의 목적인데 교회 안에서 이 목적을 거스르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용서하고 화평을 위해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손해를 택하시고 화평을 위해 참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하심을 택함으로 이루어내신 것이 화목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12영 대대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악한 자를 우주 만물을 다시 없게도 다시 있게도 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모든 멸시천대를 다 견뎌내시고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창에 찔리심과 가시관에 쓰심과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 위의 모든 고통을 견디시며 이루어내신 것이 화목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화목인데 결코 이 일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귀한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이 일을 무겁고 중하게 여겨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이 화목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목하지 못한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사망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